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을 말과 행위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동일하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무엇을 하나님을 해야 기쁘게 해드릴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우리 벌써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연합한 이후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으로 이 연합을 바라보는지도 들었습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수년 동안 교포교회 연합을 해야 한다는 막연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목회자가 떠나서 받는 그 공허함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는 수없는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능할까? 지켜보면서도 언제 깨질까? 여태까지 왔던 많은 경험들은 이건 불가능한데 라고 지켜봤던 많은 분들도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움켜쥐면 어떤 일도 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쓸 수 있는 교회 성구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앰플을
교회 오니까 피아노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4대를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도 보냈습니다. 기타도 보냈고 수없는 많은 장의자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교회가 4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강대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강대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대상을 받았던 현지인 교회 여자 목사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왜냐하면 수년 동안 기도했던 제목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었고, 나누니까 마음만 가졌던 일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누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연합교회에서 와보니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아침 기도회가 없어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셨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때에도 자기 일을 뒷전에 두고 시간마다 오셔서 관리해 주셨기에 우리가 아무런 불편 없이 예배 드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마음이 드셨던 듯 합니다. 힘들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도 그 시간만 되면 오셔서 인부들에게 먹을 것과 음료를 제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교회 주방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섬겨주신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더욱더 풍성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그 자리를 지키셨던 분들, 또 그 일을 하셨던 분들, 하지만 서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밀려나는 것 같아도 어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래도 참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부작용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느꼈던 아픔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때로는 돌아보지 못해 드림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이겨나게 하셨고 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그 일이 뺏길 것 같은 생각도 드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오직 예배에만 집중하셨던 분들을 하나님께서 연합하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임을 깨닫는 자들이 오직 하나,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해서 모인 분들이 이곳에 모여 오직 다른 것에 한눈 판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섬겨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연로하신 분들, 섬김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몸으로 섬겨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참 후배들이 참 많이 그분들을 바라보며 본을 삼았습니다. 어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온 교우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14절 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스스로 선하다고 하세요. 그 선함이 가득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라고 하세요. 서로에게 가진 거 여태까지 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감사합니다.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보면 정확하게 명시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째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출발은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볼까요? 18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일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연합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직분을 주셨을까요? 그래서 일꾼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군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그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십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셔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그 택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 나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내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은 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태까지 기도한 수년 아니 수십 년의 기도의 제목이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입은 자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소망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번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단번에 죽으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 제사장들은요,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반복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었다고요. 습관대로 행했다고요. 그 법만 어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생각 속에 들였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사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신앙인들의 진정한 고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짐에 감격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짐에 감격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직무유기를 하셔서는 안 돼요. 직무유기는요, 공무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그 게을리하기 때문에 때로는 1년, 3년 징역을 받게 돼요. 때로는 자격정지가 돼요. 그런데 그 공무원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일을 나에게 맡겼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예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직무유기를 하면 안 돼요. 또 월권 행위를 하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일인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권위를 가지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찰이요, 현장에서 범인을 잡습니다. 그건요, 직무유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충성된 일이에요. 하지만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를 구타하든지 그에게 해를 가하면 그건 월권 행위예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월권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에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도 여러분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를 내가 갖는 거예요. 근심도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 주지 않으니까 낙심과 절망하는 거예요. 그건 월권 행위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월권 행위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연합하기 전에 각 교회를 제가 섬겼어요. 좋은 친구들 교회, 또 주은교회, 그리고 봉해지로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일어나는 갈등과 아픈 부분을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요, 3시간, 4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상처를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저희는 목사님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한테 받은 상처들이 너무나 큽니다. 제가 가정마다 신방을 했어요. 목사님을 믿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강요하지 마세요라 했어요. 그런데 만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신 게 딱 하나였어요. 다른 목사님 때 상처받은 거 그건 제가 아니잖아요. 다른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셨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제 마음 움직였던 게 딱 하나예요. 목사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라는 거였어요. 예배드리고 싶다고요. 예배드리고 싶다고. 주은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해수로 교회도 만났을 때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합할 수 있는 교회들 너무너무나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눈물을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주은교회
또 봉해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연합하기를 말씀을 주셨을 때 제일 처음에 저에게 주신 마음이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로님과 의논했고 원로장님과 의논했고 지금에 이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것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태까지 왔던 모든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주셨어요. 연단을 주셨다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는 감사하기도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서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라고요. 당신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신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연합을 허락하신 거예요. 남들이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행위도 아니고 우리 언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셔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면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오늘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기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일꾼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 본문에 보면 제사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절은요) 19절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됐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몸된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자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내용, 대화하는 내용이 하나님 받으실 때 기뻐하는 내용이냐는 거예요. 내 염려지 하나님의 염려가 아니잖아요. 내 근심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고 하나님의 진짜가 열심이 있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조급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맡겼어요. 그러면 결과까지도 여러분 순종하는 게 맡김이죠. 그런데 우리는 맡긴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안 해주면 답답해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드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투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결과까지 맡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 맡기니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달라는 게 맡기는 거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맡겨요.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매일매일 기다리고 모든 것이 촉각이 맞춰져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함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그러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야 하나님께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본문에 보면 편만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19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이 편만이라는 단어는요, 채워졌다는 거예요. 꽉 채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바라볼 때 꽉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소망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걸 보니까 여러분 뭐 한국은 브라질은 그렇지 않은데 한국에는 노인정들이 있잖아요. 노인정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노인정 가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왜 싫어하냐고 물어봤대요. 아버지 제발 노인정 가세요. 노인정 가면 좋은 일도 많은데. 근데 아버지가 얘기 안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대요. 노인정 가면 형들이 자꾸 시킨대요. 형들이 자꾸 라면 끓여와라, 커피 타와라 이래서 싫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와서 여러분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켜보십시오.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브라질 분이요, 한두 번 왔다가 더 안 와요. 너무 일이 많대요. 근데 우리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은요,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요? 주변에 어렵고 힘든, 또 상처받은 분들,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소망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된 자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건 뭘까요? 두 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여러분 속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둘째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가 좋은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때문이에요. 내 눈에 차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요. 세상에 보면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의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시고 여러분 몸된 재단이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 데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는 낙심하지만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라니까요. 우리는 움켜쥐지만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세요. 우리는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 마음은 조급해요. 우리 여태까지 아주 알고 있는 과거의 수많은 우리들의 바운더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삶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측량하지 마세요. 비판하지도 마세요. 지금 여기까지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의 놀이,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고 지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이 성전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거룩하게 드리게 힘쓰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말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심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군가에는 응답이 되게 하셨고 누군가에는 눈으로 보는 현실이 되게 하셨고 누군가에게는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풍성한 삶의 복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코 수 없는 많은 것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건만 저희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으며 조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게 하시고 십자가와 함께 고난에도 참여하는, 복음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희들의 마음속에 맡기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심장을 걸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고 성도가 성도되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 예배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은혜 베푸시며 예배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모임만 갖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원합니다. 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섬겨주신 것 고맙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바라볼 수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응답받게 하시고 고맙습니다. 이들 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주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들을 통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다시만 사명을 깨닫게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보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시며 마지막 깨우기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시며 자로나오로 시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앞에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저를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자녀 삼는 것 너무나 고맙습니다. 인도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옆에 분 안아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라고요. 당신은 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음식도 귀하게 나누시길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좀 천천히 부를까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 포기하고 싶었고 누군가에게는 사명을 접고 싶었고 누군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하여 하나님께 원망하며 산소망을 잃었던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막연하게 바라봤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을 버리며 하나님의 흔적이 있음을 깨달아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궁색함 없이 온전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섬기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11조로 성교 예물로 주적 헌금으로 목적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깨뜨려 빚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맡기는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양만 갖추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인에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무엇보다도 한 주간 동안 운전하며 달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달지라도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사랑교육부에서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들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전을 맞이하여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고 더욱 풍성하게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교회 연합 1주년을 맞이하며 감사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섬기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몸된 하나님의 제단과 그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교포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